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구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중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어렴풋하게는 저희들 마음속에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좀 더 프랙티컬하게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소금이다.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이 소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그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말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십시오. 이 구절을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소금이라는 말은 꽤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볼 때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보고자 하는 말이 아, 그 말, 이 말에 대해서 소금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현대인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대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이 부분에 살짝 그 코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밑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번역이 나옵니다. 그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 말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한 게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그 양념을 한 것 같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체 이 말은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말할 때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잖아요. 편한 사람일수록 막 얘기하거나 자유롭게 얘기하거나 어떤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거나 씩씩하게 얘기하나 우리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금의 비유를 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소금이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음식의 맛을 낼 때 쓰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다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구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재치 있고 은혜롭게 하는 그 말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참, 직설적이다. 저 사람 참 시원시원하다.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잘 내보이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 함부로 하는 말,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말이죠. 음,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제일 무서운 게 이 말이 여러 가지 돌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나 또 그 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데미지를 뭔가 자기 마음에 낙담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자세죠.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고려해라. 우리 지난 레슨에서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 가운데 소금을, 양념을 재치 있게 쓰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성숙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말에서 성숙함을 배워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예수 아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치 있는 말은 좀 신경 쓰고 하는 말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이가 있다, 어른이 돼간다는 얘기는 말에 무게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 사회에서 나와서 같이 만나는 사람이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더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자, 이 말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려면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때 유익하기보다는 어쩌면 남에게 해가 되는 또 discourage 낙담이 되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구절은 저희한테 굉장히 주는 의미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분 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세상의 부패를 막아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더 크게 보지 않으셨을까? 이 세상은 어떤 부분에서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은 부패해서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말로 이 세상을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너희 주위에 있는 그 사회,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썩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생각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를 약간 설명을 해놨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에 그 모습이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치를 이 분명히 창피한 일인데 창피를 못 느껴요. 영광으로 안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빠져 있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세 가지 부분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건 어떤 일일까? 또 수치를 영광으로 안다는 말은 어떤 걸까? 또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 혹시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표출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체의 욕망으로
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뭐 편하게 얘기하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죠. 아까 그 언어에도 똑같아요. 함부로 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거잖아요. 근데 육체의 욕망으로 산다? 그 얘기는 아마 우리 경원 형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일이 아닐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맞아요. 뭐 딴 거 없어요.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거 탐욕. 성경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런 말을 썼잖아요. 그들의 신은 자기 스토막, 배라고요. 자기 배불리는 것 외에는 포커스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 배불리는 데 다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도보다는 내 배를 어떻게 채우고 내 집안의 부를 어떻게 누리며 내가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바로 그게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육체의 욕망이다 그러면은 그냥 캐주얼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워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아까 그 혜연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캐릭터 중에는 예수님 같지 않은 캐릭터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스타일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았어. 난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근데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 아닐 때는 세상의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한테 비춰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해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수치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써놨습니다. 세상 일만 생각한다고요. 그럼 다른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우리들의 필요를 생각을 늘 하셨잖아요. 셀플리스 하셨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어디 가 다니고, 혼자 뭐 먹고, 혼자 뭐 하고, 이 생각에 빠져 계신 게 아니라, all about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늘 포커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된다. 이 세상이 소금이 된다는 말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닮아가게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알베르드 장로님 또 우리 고든 포거슨 우리 티처 이분들이 뭐 티처고 장로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그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삶이 놀라워요. 그냥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들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자기 걸 챙기는 사람 저희는 2003년도에 이 교회가 엉망이 된 이유는 그때 몇몇 사람들이 자기 걸 챙기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확 돌아섰어요. 자기 걸 챙기는 쪽으로. 그러면서 교회가 엉망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근데 누군가가 셀플리스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또 우리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너희는 모든 헌신에 소금을 쳐라. 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요. 너희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는 계약의 상징이므로 너희는 모든 예물에 이 소금을 쳐야 한다. 대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의 그 당시의 의미는 언약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 소금이라는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너와 나의 약속,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우리 효신이가 나눈 것처럼 아, 정결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고요. 또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예물에 이 소금을 치자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헌신에,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에 소금을 치라는 의미는 소금의 의미가 아니라 소금이 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망가졌나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운 신앙인들은 어떻게 타락했나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계시록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계시록이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시작을 하고 한 70년 지났을 때 경에 그 메시지가 나온 거죠.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고요. 열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 사랑이 변질됐다. 말라기에 나온 말은 뭘까요? 말라기에는 예배가 변질됐다. 니들 예배가 니들 번제물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왜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성찬을 기억하라 했냐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번 우리에게 소금을 치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첫사랑,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처음에 예배에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헌금을 드렸는지. 근데 여러분 변질된 기독교는 의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배도 의무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도 나중에 번거롭다고 얘기했고요. 헌금도 의무였어요. 세금이 돼버리니까 헌금 드리는 일을 어떻게 빼먹을까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예배는 귀찮아졌고요. 훈련은 이제 귀찮아요. 제자로서 내가 훈련을 받아?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어떻게 편히 교회를 다닐까? 그 의미만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소금의 의미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변질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세상의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변질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변질되는 거 저는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제가 변질될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때는 예배 볼 때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경히 여기나 쉽게 여기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는 헌금이 자동으로 제 은행에서 빠져나갈 때 내가 얼마나 헌금 드리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나.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프레시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을 진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레슨은 마치고 D그룹 시간에 같이 나누시기 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랑과 마음, 헌신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